교회 영상 음향 시스템이 완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돼서 우리 지금 이 설교가 나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안 하고요. 녹화만 해서 작업해가지고 내일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아이들이 여기 뛰어들어와도 그 소리가 마이크까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잡음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한 영상이, 음향과 영상이 나가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 위에 우리 MT 현수막을 단 이유는 영상 뒷 배경이 딱 이렇게 나가도록 설정한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깔끔한 걸로 해서 파랗게 이쪽 왼쪽 위쪽으로 더 사람교회가 뜨도록 해서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도 더 사람교회가 딱 있게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명도 준비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더 환하게. 그래서 교회를 이제 슬슬 예배 시간이 거의 확장되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전도와 이제 우리 교회를 알리는 활동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제 슬슬 교회로서의 이제 지역 교회로서의 기능들을 이제 감당해 나갈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지역 교회가 아니고 엄청 먼 곳에서 모이는 교회잖아요. 지역 교회의 기능을 할까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5쪽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책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저에게 유산이라는 것은 현금적 유산을 얘기합니다. 그 유산을 남겨준 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장례 비용조차 없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계셨고 국가에서 어려운 생계를 보조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 당시 사법고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이었고 저는 유학 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재정이 없는 상황이었죠. 병이 중할 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 장례는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단다. 국가가 개인의 장례도 책임을 지나. 정말 국가가 책임져 줬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50만 원의 장례 비용 보조와 그리고 병원에서 화장터까지 그리고 이 화장터에서 집까지 차량 25인승 차량을 지원해 줬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동생이 저한테 제안했습니다. 형, 아무래도 우리끼리 장례 치르는 건 어때? 장례식을 하기엔 우리가 버겁지 않아? 50만 원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례는 치르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했고 한 달쯤 지나다가 아버지의 부고가 왔습니다. 불이 나게 표를 끊고 한국에 돌아오는 과정에 동생은 병원에서 장례식을 못 치렀어요. 왜냐하면 그쪽 병원이 장례 비용이 비싸가지고 좀 더 싼 데로 옮겨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인양받아서 옮기려고 했는데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잔금을 치르셔야 시신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결산이 되지 않았으니 마지막 결산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재정이 없어서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와서 마지막 결산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결산을 하셔야지.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굉장히 실랑이가 있었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동생이 원무과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시신을 내달란 말이야. 왜 장례도 못 치르게 하냐고. 사람들이 다 들으니까 불이 나게 시신을 내줬고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었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 잔금을 치러주시죠. 잊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얼마 때문에 그렇게 잔금 했는지. 도대체 얼마입니까? 44,400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4,400원 때문에도 시신을 안 내줄 수도 있고, 우리는 또 44,400원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르, 그걸 못 내고 잔금을 못 치르고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 하나가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병이 생기셨습니다. 마음의 병이셨고요. 지금까지 앓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서요, 병원비를 댔고요. 그 당시 집이 있었어요. 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없지만 그때는 있었어요. 집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집이라는 걸 팔았죠. 어머니는 병원에 가시면서도 집은 팔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는 집부터 팔았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그 이후로 저희 집은 가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나빠졌죠. 병원이 멈추지 않았으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가 2층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골절이었는데 그 골절이 영원히 못 일어나는 골절이 됐어요. 당뇨가 왔고 합병이 됐고 뇌경색이 오면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누워 계셨습니다. 집에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놀라운 것은요, 어머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나가서 일을 하시고 생활비를 대기 시작하신 거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 사람이 아플 때는 한 사람이 돌봐줬고, 한 사람이 누우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돌봐주고. 저는 가족애를 배웠습니다. 또 무엇을 배웠을까? 하나가 믿음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믿음은 재산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손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사를 가면요, 저희 두 아들 손을 꼭 잡고요, 그 주일 아침엔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가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우리를 맡기면서요, 90도 인사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항상 개근이었어요. 저희는요. 아버지에겐 목사가 아들이 된 것도 자랑이었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자랑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온 가족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린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있는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섬겨야 될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교회에 계시고, 또 쓰러져 계시니까 주일마다 나가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가족이 같이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아이를 낳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죠. 아버지, 이번 주 주일날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러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사무쳐, 얼마나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것이 기뻤으면 그렇게 감사하다고 했을까. 그 주가 처음이자 마지막 온 가족 예배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제 동생, 그다음에 저 엄마, 아빠, 그다음에 첫째 아이, 둘째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온 가족이 장석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찾으러 교회를 가면은 아버지는 늘 교회에서 이것저것 고칠 때가 참 많았어요. 아빠 어디 있어? 교회에 있어. 교회 찾아가면 지붕을 고치고 계시거나 목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교회를 많이 고치셨죠. 저는 그 아버지의 손을 닮아서 목수를 아주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마이다이예요. 마이다스가 아니고 되는 곳마다 망가져요. 저희 아버지는 되는 곳마다 뭔가 새로워지는데 저는 되는 곳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몸을 망가뜨립니다. 되면 아야 그래가지고 뭘 못되게 하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일까? 저는 무엇을 유산으로 받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과 다른 것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노가다 하셨고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이라고는 44,400원의 작은 빚이 전부였던 그 아버지. 아버지가 주신 것은요, 아버지라는 선물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존경하죠. 한결같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다 배웠습니다. 제게 물질적 유산은 받은 게 없지만 아버지는 제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셨죠. 저는 이것이 아버지가 제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신 일도 있죠. 그렇지만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죠.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린 너는 복이 될 거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다 나타났지 않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만 봐도요,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great into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만들겠다는 거죠. 내가 만들겠다는 거죠.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죠. 내가 큰 나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하시죠. 왜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그 앞장을 보면 압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은요, 사실 창세기 11장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바벨을 만들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을 만들 때의 사람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요, 우리 이름을 내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모여보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우리 나라를 만들자. 사람의 왕국을 만들고 우리끼리 힘을 뭉쳐서 그중에 우리의 대장을 만들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요. 이것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나라, 사람의 왕국, 사람의 주인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겠다고 하죠.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나라, 우리 이름, 우리 왕국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야. 내가 내 나라를 만들고 내가 복주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갈 거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 11장과 12장의 싸움은요, 나라와 이름의 싸움입니다. 사람의 나라, 사람의 이름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냐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을 지대한 관심으로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면 되는데 참 특별하게도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세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가기는 아브라함이 가죠. 아브라함아, 가라.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건데 너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자리에 부름받는 사람 아브라함, 결국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통로, 그 나라를 위한 선물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름받은 사람을 볼 때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격이,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브라함의 그 어떤 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실수했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아내를 누이래 2번이나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약속의 땅을 벗어났죠. 하나님의 약속,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는 노력도 일삼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죠. 내가 하겠다는 그 일을 이루어내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실수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선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실 제 육신의 아버지도 완전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노가다를 하셨고, 노가다는 일이 끝나면 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꺾어야 돼요. 그래서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집에 들어올 때가 참 많으셨습니다. 아들들 예쁘다고 그냥 이 수염으로 비벼가면서 자는 아이들 깨우고 용돈 주는데 참 싫었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사랑했을까. 저도 우리 아이들 뽀뽀 한번 해주고 싶은데 성추행이라고 저리 가라고. 그래서 뽀뽀 못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을까. 사랑합니다. 참 존경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아닌가.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까지 받았어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이나 배우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삶의 영감까지 불어넣어 주셨어. 그 누가 뭐라 해도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을 주셨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것은 사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쓸만해서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쓸만하지 못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 나라 갈 수 없으니까 직접 그 일을 다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예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 더 사랑교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군가의 선물로 부르셨어요. 우리 자녀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가는 그 직장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왕국을 흘러가게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복을 나눠주려고 우리를 세상의 선물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속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이 더 쉽습니다. 실수할 일도 없고 뭐가 안 될 일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꼭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일이 거꾸로 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사람이 선물인 것이죠.
사람이 선물이다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저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선물 같지 않아요. 제 인생에 빠져주면 선물 같은데 자꾸 제 인생에 끼어들어서 저는 이 선물이 버겁고 힘듭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도 선물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물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을 배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완고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못난 것을 다 들춰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가 막 쏟아 올라오잖아요. 난 아직도 멀었구나.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이 선물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 않고 속 시끄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얽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때로 아파하며 고통을 주기도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지어져 가는. 가정이 그런 공동체예요. 깨지고 깨져가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지어져 가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선물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것을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해라? 아니요, 너는 가는데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대잖아요. 내가 너를 내가 만들겠다 하시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우리는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도 된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다 모르겠지만 가라 하니까 가면 되겠구나. 서라 하니까 서면 되겠구나. 참으라 하니까 참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라 하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이고 믿음의 자녀를 주실 것이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고 기어이 복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러했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했듯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물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고 흘러가게 할 선물이에요. 어떠십니까? 이 선물을 세상에 흘러가게 할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